창세기 27장 30절로 4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왜 가져오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주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줬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가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다 같이요. 너는 그를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일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망령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참으로 에서는 망령된 자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비춰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는 무지함으로 인해서 한평생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고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세상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면 큰일 나겠죠.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에서와 같이 영적으로 실패를 하면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는 망령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망령되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망령된 자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하고 야곱이 떠나가자 곧바로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야기한 대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잡수시라고 그리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시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 이삭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에서한테 사냥을 해서 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미 야곱이 속이고 와서 다 받아갔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나타나서 음식을 만들어 와가지고 이 음식을 다 잡수시고 나를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보다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축복권은 이들이 이렇게 속이지 않아도 이미 성경에서는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정해져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서로가 속고 속이며 빼앗고 빼앗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세상과 똑같은 이치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뜻과 진리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의 욕심으로 서로가 빼앗고 빼앗기며 서로를 죽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한 가족 가운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지만 이것은 크게 보면 한 나라 국가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족장 체계로서 한 가족이 족벌로 이루어지며 서로가 통치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위에 사람, 그 사람이 그 가정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그런 족장 시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족장 시대가 아니고 어떤 시대입니까? 왕족 시대를 지나서 통치하는 국가 원수를 세워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욕심, 서로가 빼앗고 빼앗는, 서로가 물고 뜯고 핥히며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이삭도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분별을 못함으로 이렇게 놀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이야기를 하니까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하셔야 합니다. 버스 지나갔죠. 때는 늦었습니다. 왜 늦었을까요? 이미 창세기 9장에서 25장 9절부터 34절에 보면 이 에서가 이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런 이후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 에서는 아주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 그것도 죽 한 그릇에 지금 당장 배고파서 죽겠다는 그 생각 안에서 그렇게 쉽게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이것을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령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그 삶에서 벗어나 버리는 망령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울고불고 해봐야 이미 자기 신의 행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빼앗겨버린 그 이후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목을 빼앗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였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망령된 일을 우리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내 십자가를 내가지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런 망령된 행위는 우리에게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잠시도 떠나가면 갈급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을 먹지 않고 예배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자꾸 멀어지면 말씀이 사모되는 것이 점차 와야 된다는 것이죠.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은 날로 자라나고 새롭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사와 같이 그냥 들에 쏘다니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자유분방한 그런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기가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 쌓여 있는 것 같지만 그 엄마한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며 살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들로 쏘다니는 그 사람은 자유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은 자라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씀에 보면 그 집에 사는 종이든 나그네든 누구를 막론하고 그날은 뭐 하지 말라고요? 일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고 주님의 안식에 거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매매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무엇만 해라? 말씀을 읽고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형교회들이 다 망가뜨려놨죠. 하루에 1시간만 예배드리면 주일 성수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어디 여행 계획이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가서 일부 예배 딱 드리고 그럼 몇 시 됩니까? 6, 7시 되겠죠. 여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여기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된 세상에 인간밖에 되진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사와 같은 이런 방종한 생활을 하지 않고 에사와 같이 이런 망령된 생활이 바로 그런 생활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무엇하겠습니까? 구원과는 거리가 멀은데 우리는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 분별력이 있어서 이 에서와 같은 이런 망령된 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곱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서에게 야곱에 대한 얘기.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다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주인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통치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가 하는 대로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 멀고 내 소리는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 에서는 기름진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즉 농사 지어서는 너는 못 먹고 산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땅에 소망을 두느냐? 아니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시민권자이고 하늘에 내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은 모두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 그곳이 우리의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게 어떻습니까? 칼을 믿고 산다.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 칼로 짐승이나 잡아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농사짓고 목초일을 하는 것은 전혀 그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복이 너에게 없다. 다만 그렇게 살으려면 야곱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양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양하는 자, 왜 꼭 집어서 음양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장 가증스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망령장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잠언 21장 24절에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 그 이름이
망령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에서가 하는 행동, 에서가 범했던 그 죄악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망령된 자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렇게 망령된 자이고 또 성경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망령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서 떠나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망령되지 않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 세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것이 곧 망령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실이 바로 망령된 자다라고 일컬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안이 밝게 열려서 진정 무엇이 나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